김영섭 사모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수의 고현정입니다. 이렇게 제가 요수의 고현정이라 했더니 다들 에 하고 이렇게 제가 결혼을 했는데 저희 배우자 되신 목사님께서 저보고 우리 각시는 고현정이보다 더 이쁘고 이렇게 이 얘기를 하니까 저희 교회 청년이 저희 목사님이 결혼을 하실 때 너무 영안만 열렸지 않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오늘 정말 이 시간 영안이 열리길 원합니다. 정말 영안이 정말 열리길 원하고요. 그리고 전도가 얼마나 행복한지 같이 간증을 통해서 같이 나누기 원하고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호흡할 수 있고 이렇게 찬양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한 만나는 모든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정말 감사하면서 시작하기 원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 전도지교회라는 단어를 듣고요. 그 전에 이제 장로님 통해서 이렇게 주셨는데 다시금 이렇게 와 지교회인데 그냥 보통 지역 이름이 들어가는 지교회거나 그다음에 계층이거나 뭐 이렇게 뭔가 전문적인 이런 지교회인데 전도를 위한 이런 지교회가 와 예언교회가 역시 확실히 앞서가는구나. 정말 그 보지 못하는 거를 이렇게 붙잡고 계시는구나. 참 감사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바다 지교회가 있습니다. 바다 여수인데요. 선장님이 계셔가지고요. 바다가 죄다. 이렇게 지경을 넓힐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전도 지교회의 귀한 사역자 대신 우리 귀한 중직자분들과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셨는데요. 오늘 우리 귀한 사역자들이 가장 먼저 우리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가장 행복하길 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사실 복음인데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에 가장 행복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내가 복음으로 행복하면 이 복음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복음으로 행복하지 않으면 전할 수가 없습니다. 제 후배가 목사님 사모인데요. 같은 이제 신학을 공부할 때 제 후배인데 예수 믿는 게 행복하지 않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왜 목사 사모가 됐냐? 연애하다 보니까 전도사님하고 연애하다 보니까 그냥 목사 사모님이 되신 거죠. 그러더니 목사님이 갑자기 개척을 하자 이러더래요. 아무 생각 없이 개척을 했는데 이 개척의 길이 진짜 눈물 없이는 못 가는 길이요. 이렇게 험난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얼떨결에 근데 이제 자기가 예수 믿는 게 행복하지 않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 사모는 됐어요. 개척교회예요. 전도는 해야 돼요. 그래서 신랑이랑 같이 전도를 갔는데 전도 가는 순간부터 싸우기 시작해서 돌아오는 순간까지 싸우는 거죠. 상처 엄청 받는 거야. 이 사모님이 뭐가 있냐? 우리 신랑은 무능력해. 우리 신랑은 목회를 안 했어야 돼. 내가 왜 저런 무능력한 남자를 만나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며 살아야 돼. 항상 이렇게. 그래가지고요.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한테 엄마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올게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요. 교회를 가면은 스마트폰에다가 드라마 같은 걸 엄청 다운을 받아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철야를 하는 거죠. TV는 나의 목자가 되시고 스마트폰은 나의 임마누엘 수준이 돼서 정말 끝없이 이렇게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때는 비몽사몽간에 새벽기도를 해요. 그리고 집에 가서는 아이들 얼른 도시락 그러니까 밥 챙겨주고 학교를 보내고 내리 자는 거죠. 이런 영적인 상태. 근데 원래부터 어렸을 때부터
약간 죽고 싶은 마음, 우울한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사모가 됐어도 이게 있다 보니까는 우울증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죠. 신랑하고 소통이 안 되죠. 그러면서 예수 믿는 게 행복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는 예수님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우울증이 와버린 거예요. 우울증이 와가지고 이제 죽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는데 목을 맨 거예요. 목을 맸는데 한 번도 안 해본 거라 실수를 해가지고 줄이 끊어진 거죠. 정말. 그래가지고 이 이마와 눈을 완전히 땅에 박아가지고 완전히 이제 깨진 거죠. 정말 이렇게. 언니 이게 파랗게 멍드니까 엄마 왜 그래요? 그래서 엄마 그 부엌에 확 부딪혔다고 이렇게 정말 이런 삶을 살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니까 죽음 앞에 딱 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딱 살려주시는 걸 딱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실 때 뭔가 계획이 있을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요? 근데 내가 그 계획을 그리고 복음은 너무 행복하다는데 복음은 진짜 예수 믿는 게 어떤 사람은 너무 행복하다고 그러고 복음은 진짜 행복하다는데 내가 이 행복한 복음을 맛을 보고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드라마를 다 지우고 루강수 목사님 메시지 영상과 구원의 길을 해서 내가 한 달 정도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구원의 길과 루 목사님 메시지를 매일 기도첩 영상을 기록하는 것과 구원의 길을 매일 들은 거예요. 근데 한 달 만에 진짜 영적인 상태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한 번씩 언니 하는데 언니 가는 현장에 나를 좀만 데리고 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데리고 다녔어요. 1년이 지나고 1년 반이 지났는데 지금 우리 이 사모님이 너무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같이 캠프를 하면서 하사를 하거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네가 나를 능가하는구나. 이제 가거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희 집에 둘째 딸이 있는데요. 정말 의식이 있을 때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의식이 있을 때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의식이 있을 때 목사님 메시지 이렇게 집중하고. 근데 기도첩을 하라면 중고등부인데 이렇게 기도첩을 올리지 않으면 하루에 500원씩 벌금을 내거든요. 그럼 일주일이면 어쨌든 간에 벌써 3,000원이라는 돈을 매주 내야 되는데도 제가 하루는 너무 아깝지 않냐. 그랬더니 엄마 걱정을 마세요. 엄마가 저한테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한 번은 우리 자녀에게 헌금이라는 뜻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접근하다 이런 뜻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네가 정말 아까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딸이 엄마 그 내는 모든 벌금이 헌금으로 들어갈 건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냐고. 저는 전혀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이게 무의식 속에 있을 때 메시지를 틀어요. 무슨 말이냐? 잠자기 전에 바로 딱 말씀을 틀어요. 그래가지고 잠잘 때 그리고 잠자기 바로 전 그럴 때만 딱 메시지를 틀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정말 의식이 있을 때 좀 말씀을 들어보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딸이 엄마 걱정을 마세요. 내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들어간 이 복음으로도 얼마든지 이 세상을 살기에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을 이끌어 가실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이름도 주원이라 주인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 그래서 이렇게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근데 우리 딸이 정말 놀라운 거는 요즘에 말씀을 조금 그래 듣는다는 겁니다. 아우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렇게 들으라고 이렇게 막 같이 듣기도 하고 막 이래 해도 이랬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내가 살려고 막 발버둥 치면서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엮어가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되어지게 하는 인생이 되는 거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되어지게 하는 정말 인생 속에 있기 원합니다. 저희 막내 아들이 축구를 하는데요. 축구 선수들의 특징은 시합 같은 걸 이렇게 뛰거나 할 때 감독 눈에 딱 보여야 돼요. 쟤 정말 잘 뛰는구나. 쟤 정말 잘하는데 내가 데리고 가야지. 이게 이제 시합할 때. 그러니까 누구 눈에 띄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이제 이렇게 더 좋은 고등학교, 뭐 더 좋은 뭐 프로팀 뭐 이게 다 가는 거죠. 근데 제가 하루는 제 아들한테 그랬어요. 아들아, 감독님들이 너희들을 쳐다보고 있을 때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저희 아들한테 그랬어요. 너가 감독님 손에 발견이 돼서 멋진 축구 선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정말 전도 지교회를 위해서 쓸 사역자로 정말 사명자로 정말 저 사람을 하나님께 발견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발견이 돼서 하나님께 붙잡힌 바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거. 이거는 진짜 엄청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 발견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정말 그리스도께 발견되어지기 원하고요.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으로 가장 행복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거 너무너무 잘했다. 내 인생에 가장 잘한 게 있다면 나는 예수 믿는 거야. 이렇게 할 만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에 가장 행복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귀한 전도지교에 우리 귀한 사역자분들이 오셨는데요. 항상 우리는 근본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살릴 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이지만은 하나님은 그 방법을 기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걸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복음을 전해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문제는 정말 무엇인지, 이 땅의 문제는 정말 무엇인지, 그리고 해답은 진짜 무엇인지 오늘 정말 늘 근본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의 진짜 문제는 창세기 3장입니다. 오늘 제가 늘 가는 곳마다 어디서나 얘기하는 게 사실 이거를 놓치지 않습니다. 진짜 복음으로 행복하다는 거. 복음으로 행복하려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이 땅의 문제는 창 3장이고 진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창 3장의 문제가 내 문제로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붙잡은 증인이 되면 진짜 현장에 정말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창 3장의 문제가 정말 내 문제로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잠깐 창 3장을 잠깐이지만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같이 창세기 3장 창세기 2장 1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으면 반드시 정령 죽는다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게 뱀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진짜 창세 3장의 문제가 우리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는데 눈에 안 보이지만 사단의 존재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탄의 존재가. 근데 요한계시록 12장 7절 이후에 보면 하늘에 큰 전쟁이 일어났다 얘기합니다. 근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근데 큰 전쟁이 일어났는데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천하를 꿰는 자가 하늘에 큰 전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미가엘과 그 천사장, 그러니까 미가엘 천사장과 그 사자들을 보내는데 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이 존재가 사탄이 이기지 못합니다. 땅에 거할 곳을 찾지 못해서 아니 하늘에 거할 곳을 찾지 못해서 이 땅으로 쫓겨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창세기 3장에 뱀을 통해서 진짜 우리 인간을 속이는 겁니다.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2절에 보니까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하와가 대답하기를, 또 3절에 보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복음 아닌 다른 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정말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레미야도 아니고 그 다음에 선지자도 아니고 세례요한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정말 붙잡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 속에 복음 아닌 종교적인 거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냐면 제가 저희 딸한테 너 언제 기도하냐 이랬어요. 그랬더니 엄마 저 시험 볼 때 기도합니다. 뭐라고 이랬더니 잘 찍게 해달라고 찍을 때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런다는 거죠. 그럼 너 언제 기도하냐 했더니 엄마 제가 그 8시 20분까지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오늘 좀 지각 활동 말동인데 하나님 제발 선도부 언니들이 나를 잡지 않게 하나님 제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만 기도해요. 제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근데 저도 사실 그게 있었어요. 저희 아들이 축구를 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무승부 해가지고 승부차기 해보세요. 막 간이 콩당콩당 합니다. 근데 승부차기를 할 때 저도 모르게 하나님 저희 아들 학교 아이들이 골을 넣을 때는 모든 닫힌 문을 다 열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상대방 선수가 골을 넣을 때는 다 막아달라고. 근데 만약에 그쪽에 우리 다락방하는 예를 들어서 성도가 있다면 누구의 기도를 들으실지 정말. 그러니까 제가 이런 복음 아닌 게 사실은 정말 저한테도 너무나 많이 각인돼 있고 뿌리 내리고 체질돼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일을 해주세요. 일 안 하면 아시죠? 완전 하나님을 갖다가 협박을 하고 이렇게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는데 그건 전혀 질문하지 않고 내 계획에 내 기준에 하나님이 필요할 뿐이라는 거죠. 오늘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그렇지 않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을 보니까 진짜 창세 3장의 문제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인간의 진짜 문제는 불신앙의 문제입니다. 저는 불신앙하지 않습니다. 예.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정말 창세 3장의 문제가 아담 하와 문제고 뭐하라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진짜 이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근데 어느 날 창세 3장의 문제가 내 문제로 너무나 강하게 부딪히는데 이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 속에 내가 창세 3장에 정말 쩔어 있구나. 나는 정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게 날마다 고백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이 불신앙에 오늘도 내 불신앙이 발견을 해요. 오늘 제가 KTX를 타고 오는데 그러니까 루광수 목사님 메시지 그다음에 저희 교회 메시지 바로 연이어서 이렇게 듣다 보니까 내 옆에 사람이 앉았는데 예배하는 시간에 이렇게 딱 차를 타는 시간이어서 말씀 듣는 시간이라 이게 말씀을 중단하고 하기가 이렇게 뭐해서 하나님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불릴 듯이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라고 강한 마음을 주세요. 일단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말씀을 듣고 기록하고 이랬어요. 기록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잠도 오고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건들까요? 아유, 생긴 것이 여간 깐깐하게 생겼는데 하나님 나 혼자 시기하면 이제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었어. 아유, 가방은 엄청 고급인데 막 속으로 막 이러고 있었어요. 거의 애원교회 수준. 아우, 정말 우리 애원교회 수준. 정말 아우, 정말 아름다우시고 정말. 제가 애원교회 오면 굉장히 정말 이렇게 이렇게 요새의 고현정이라고 이렇게. 근데 잠을 잘까 하려다가 근데 솔직히 제 마음속에는요, 전도가 사실은 항상 있어요. 솔직히 교만한 마음은 아닌데 조금 이게. 그래서 하여간에 어떻게든 전해야지라는 마음은 항상 있었어요. 근데 그 타임을 딱 보고 있었는데 너무 깐깐하게 보였단 말이에요. 깐깐하게 보이는데 제가 질문을 하고 아가씨냐, 이렇게 남친이 있냐, 집은 어디냐, 뭐 이렇게 묻기 시작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는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 혼자 판단하고 분석하고 저 사람이 깐깐한데 될까 혼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이렇게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갈급한 거예요. 내 생각을 확 깨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 하니까는 처음 들어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 속에 불신앙인지 알죠? 내 생각, 내 기준, 뭐 깐깐해. 아유, 가방도 나 혼자 그러고 있어요. 너무나 쉬운데. 너무너무 쉬운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속에 불신앙을 던지는 거죠. 5절에 보니까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거라는 거죠. 선악을 알까 봐 하나님이 알고 먹지 말라 시키면 무슨 말이냐, 우리 속에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이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는 창세 3장에 나중심이 강하게 있습니다. 내가 갑이 돼야 돼. 내가 주인으로 해야 되고 내가 왕로로 돼야 돼요. 내 계획대로 돼야 돼요. 내가 기준한 것이 맞아. 내 경험이 이르기 때문에 맞아. 우린 대부분 이렇게 가는 거죠. 우리가 언제 화가 나냐, 우리의 본색은 언제 드러나냐, 우리가 언제 화가 나냐, 창세 3장에 나를 건들 때 화가 나요. 하나님, 전도 지교회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전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잠이 안 오고 막 화가 나고 죽어가는 영혼을 생각하면 진짜 잠이 안 오고 화가 나고 이러지 않습니다. 어머, 자살했어? 아우, 정말 이러고 끝나요. 근데 언제 화가 나냐, 잠이 안 올 만큼 언제 화가 나냐, 내 자존심을 건드잖아요. 나를 건드잖아요. 나를 무시하잖아요. 확 열이 받는 거예요. 내 자식 뭐라 하잖아요. 내 남편 뭐라 하잖아요. 열받는 거예요. 저희 권사님 한 명이 병원을 갔는데 자녀가 어린데 청진기를 싫어해요. 막 의사가 청진기 되려니까 막 싫다고 그러고 막 자지러지게 약간 운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얘 자폐아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뚜껑이 확 열린 거죠. 자기 자녀를 자폐아라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뭐라 얘기했냐, 근데 애를 왜 이렇게 키웠어요 이러는 거예요. 엄청 충격이 된 거예요. 집에 가가지고 밤새 잠이 안 와. 이 의사를 내가 어떻게 해버려 막 이제 밤새 막 이게 잠이 안 오는 거죠. 근데 생각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아닌 내 앞에 아줌마한테 쉽게 하면 그 의사 선생님 뭐라 했으면 말을 좀 심하게 하네 이러고 끝났을 거라는 거예요. 창세 3장에 나를 건들 때 우리는 확 열리게 돼 있어요. 내가 뭔가 의견을 제시했는데 무시해. 이런 나를 무시해? 여기만 교회요? 하고 이렇게 이런다는 거죠. 정말 정말 그래요. 제가 여수로 갔는데요. 다락방을 했는데 다락방 안 하니까 나왔던 교회가 교회를 세워서 목사를 모셨는데 거기서도 안 맞아서 또 나오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간 거죠. 와, 말이 무서워. 말이 너무 무서워. 막 같은 말인데도 요수가 좁다 그러면 요수가 좁아요 이래야 되잖아요. 그 미친 여자 궁뎅이밖에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을 할 때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 생새우 갈아 넣어야 돼. 막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뭐 안 하면은 기분 나빠. 김치 던져버려. 와.
복음을 한 제 목사님, 복음을 계속 5년을 강단에서 복음만 얘기하니까요. 와, 사람이 바뀌긴 하더만요. 지금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정말. 근데 우리 속에 뭐가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한 게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한 게 있어요. 아이를 키울 때요. 내 아이가 메시지 들을 때 잔다. 어머, 우리 아이가 성령 충만해요. 이래요. 근데 아이가 메시지 들을 때 화장실 가자 그래. 니는 진짜 인도를 그렇게 받아라. 사단이가 니를 무지하게 속인다. 우리가 이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아이가 똥을 그때 싸고 싶었겠습니까? 예배 시간 도중에 싸고 싶겠냐는 거죠. 그 생리적 현상을 어쩌겠습니까? 정말 전라 사투리로. 근데 우리 속에 진짜 내 기준이 너무 많아요. 창삼장이 나라는 게 너무 많다니까요. 나를 건들면 정말 기분 나쁜 거예요. 아, 너무 아름다우세요. 젊어 보여요. 너무 기분 좋아요. 어메 허리가, 어메 둘레가 보이지 않아요. 뭐 이래. 정말 베들레헴 같아요. 이래서 굉장히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이렇게. 오늘 우리 속에 창삼장의 나 중심이 굉장히 많은데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진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오늘 전도지교의 우리 모든 사역자분들이 정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6절을 보니까요. 불신앙의 말은 딱 듣는 순간요. 선입견 딱 생긴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선악과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로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선입견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뭐가 있냐?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불신앙의 결과 불순종하게 됩니다. 선악과 따먹어야 돼요. 반드시 죽는 데 있습니다. 사람은 육은 죽으면 흙이 됩니다. 근데 영은 죽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죽음은 뭐냐?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요. 7절에 보니까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집니다. 무슨 말이냐? 영의 눈은 어두워지고 육의 눈은 엄청 밝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진짜 문제는 창세기 3장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진짜 문제야 하는 것은 창세기 3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이것이 문제야 하는 이 창세기 3장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진짜 문제로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가짜 문제에 속아요. 영은 어두워지고 육이 밝아진 거라 육신적이고 현실적이고 눈에 보이고 세상적인 것만이 나한테 큰 문제로 와닿아요. 당장 돈 없으면 돈 없는 현실 문제가 나한테는 엄청 큰 거예요. 당장 내 자녀가 취업을 해야 되고 고3 아이들 같은 경우는 대학을 가야 되고 이게 큰 문제로 오는 거죠.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다. 눈으로 그리고 실제 부딪혀지는 현실적인 거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안 된다. 이게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그것이 진짜 문제로만. 무슨 말이냐면 어머 저 사람은 저것이 문제예요. 저 사람은 저것이 문제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문제가 자세히 보면 다 육신적인 거고 다 눈에 보이는 거고 다 현실적인 거고 다 세상적인 거예요. 진짜 문제는 창세기 3장입니다. 얼마나 이 문제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문제였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담보로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야 될 모든 현장에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말 보고 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야 해답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던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요. 아담 하와가 8절을
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속에 불신앙이 오잖아요. 목사님을 향한 불신앙 오잖아요. 목사님에 대한 메시지가 안 들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듯이 피하는 거예요. 그거 희한하게요. 부부싸움을 하면 A씨 나 교회 안 가 이래요. 하나님은 그 싸움에 개입한 적이 전혀 없는데 A씨 나 안 가 이래 되면 희한해요. 하여간에 왜 하나님을 탓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여러분들은 정말 정은주 목사님의 자랑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영광이 되십시오. 여러분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공경하라는 말의 원어가요. 부모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된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거를 영적으로 얘기하면 나의 영적인 부모의 자랑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영광이 되십시오. 정홍주 목사님 보시기에 와 진짜 우리 장로님 너무 내가 자랑할 만한 장로님, 너무 자랑할 만한 권사님, 그다음에 우리 집사님 정말 평신도 정말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원래 부모를 거역한다.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부모를 거역한다는 단어가 나와요. 마지막 때 부모를 거역하는 거. 그 부모를 거역한다는 말은 부모가 다루기 힘든, 부모가 다루기 까다로운 이런 뜻이 있어요. 목회자가 이렇게 하기에 까다롭고 힘든 그런 사람 되지 않기 원합니다. 오늘 전도지교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은 정말 목회자가 보기에 정말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십시오. 그 축복이 정말 있기 원합니다. 막 여호와 하나님 낯을 피해 불고 막 목사님을 향한 불신앙에 와서 막 씹고 이러지 마십시오. 음식 씹고 사람 씹고 이러는데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음식 씹으시고 사람은 남의 말을 하지 마시고 정말 그리스도만을 말하십시오.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왜 따먹었냐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저 여자가 따먹으라 해서 따먹었다고 뭐 뜬금없이 또 하나님 탓이 나온지 모르겠어요. 하여간에 여호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뭐 뜬금없이 하나님이 줬긴 줬죠. 근데 왜 그것이 거기서 나올 겁니까? 그러니까 바로 우리 속에는 남을 탓하는 게 기가 차버려요. 너무 이게 정말. 그리고 나 자신을 방어하는 거 전문 사역이에요. 제가 하루는 밥을 먹으려고 반찬을 쫙 펼치고 밥을 딱 열어서 밥만 덜면 되는데 밥이 없네. 와. 그러니까 우리 집에 묻 자녀들과 그다음에 우리 집에 그 남편 되시는 목사님께서 뭐 했는가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깜빡했네요. 난 밥이 있는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이러면 끝날 것 같고 그러면 끝날 것 같은데 내가 뭐라 얘기하는지 아세요? 내가 노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러면서 내가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이러면서 바로 핑계와 내 방어와 뭐 이런 거를 끝내주게 따따따따 이렇게 가더라는 거죠. 정말 전도 못할 이유가 너무 많아. 전도 못할 핑계가 너무 많아. 오늘 다리가 아파서 오늘 못 가겠어요. 오늘은 머리가 아파서 못 가겠어요. 오늘은 김장을 하고 김치를 담아야 돼요. 저 오늘 어디 일 가야 돼요. 뭐 이렇게 오면 때만 어쩔 때는 날씨가 꾸리꾸리해서 못 간다. 뭐 이 핑계에 있어서는 진짜 커트라인이 없어요. 정말.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 정말 살아야 될 이유가 진짜 전도고 선교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계 복음화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가 왜 돈을 버냐? 결국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전도 선교라니까요.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가 그거고 살아야 될 이유도 그거예요. 근데 그 중요한 것은 놓치고 창 3장으로 말미암아 돈 중심 6장, 11장의 성공 중심 그리고 하여간에 불신자 상태를 포함한 총 12가지 창 3장을 포함한 모든 12가지 문제들 우리는 정말 진짜 다른 것에 각인이 돼 있어서 너무나 많은 핑계를 대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진짜 다시금 늘 본질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문제는 진짜 창 3장인데 이 창 3장의 문제가 진짜 내 문제라는 거예요. 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답은 누구밖에 없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진짜 죄와 죄로 말미암은 모든 저주 재앙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되는 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한 사탄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왜 구원이 능력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능력이라 얘기합니다. 왜 능력일까요? 여러분, 구원은 능력입니다. 왜 능력이냐? 그 어떤 누구도 사단과 지옥 배경 깰 수 없습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이 사탄을 박살 내버렸어요. 여러분, 모든 종교는 귀신을 빌고 달랩니다. 아이고, 해코지하지 말아주세요. 그래가지고 손 없는 날 그래서 이사를 해요. 아이고, 해코지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우리 집에 문제 안 생기게 해주세요. 귀신을 빌고 달래요. 달랜다니까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왕 대신 그리스도는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귀를 쫓아내려고 왔어요. 빌고 달리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생명 대신 복음은, 종교는 빌고 달리지만 생명 대신 이 복음 그리스도는 마귀가 하는 일을 유일하게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려고. 8월 달에 학원복음 메시지가 마가복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거라사인 지역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무덤과 무덤 사이에 살았다 얘기를 해요. 근데 무덤과 무덤 사이라는 거는 한국 묘를 생각하면 안 되십니다. 한국 묘 이런 무덤과 이런 무덤 사이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 성경 말하는 이거는 무덤은 옛날에는 그 성경의 배경은 굴 같은 거, 동굴 같은 거나 굴 있잖아요. 구멍 파인 굴 같은 거를 시체를 넣고 엄청나게 큰 돌을 하고 옮겨가지고 딱 막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실 때 그림 자세히 보면 좀 참고되시죠. 무슨 말이냐?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그 돌을 옮겨가지고 그 시체가 있는 동굴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무덤과 무덤 사이에 산다는 거는. 그래가지고 고래고래 밤낮으로 소리 질러. 얼마나 그 거라사인 지역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그 거라사인 지역을 꽉 잡고 있는 거죠. 흑암이 정말. 더더나 군대, 많다라는 뜻인데 군대, 귀신 들린. 근데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멀리서 달려와서 인사를 합니다. 귀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얘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맹세해서 나를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미 그 사람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쫓아내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라 얘기하냐? 자기들을 이 거라사인 지역에서 이렇게 거기에 좀 머물게 해달라고, 쫓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역마다 복음 가진 전도자 대신 여러분들이 계시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 지역을 사로잡고 있다니까요. 그 거라사인 지역을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2,000마리 되는 돼지들이 막 산에서 뭐 먹고 있으니까 이 돼지한테 들어가게 해달라고 허락하니까 들어가는 순간, 돼지한테 귀신이 들어가는 순간 비탈길량이 달려가서 바다로 완전히 몰살해버린 거죠. 근데 거기에 보면 이 사람이 막 자기를 자해하고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막 산에서 이 막 무덤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사람들이 쇠사슬로 꽁꽁 묶었어요. 고랑으로 채웠어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아무도 그 사람을 제어할 수 없었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그 단어가 절대 부정이 3번 떠요. 그 누구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떤 누구도 없는 거예요. 절대 없는 거예요, 정말. 근데 유일하게 그 군대막이 들린 그 사람을 유일하게 그 문제를 그 누구도 제어를 못했는데 제어시키고 쫓아낼 수 있는 유일한 이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감격, 감동이 있기 원합니다.
대부분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입으로는 감사합니다. 근데 감동도 없고 감격이 없어요. 오늘 늘 감사하고 감격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 누구도 아무도 그 사람을 제외 못한다니까. 이제 그 누구도 세사서 이제 이거 가만놔도 소용없고 쇠고랑 같은 고랑으로 채워도 소용이 없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아는 거하고 마귀도 예수님을 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하고는 정말 틀리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가진 자의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거 말고 나 복음 전하다 보면 나 이거 다 알아요. 나 이거 다 알아요. 이런 사람 있어요. 아는 거죠. 정말. 근데 정말 가진 자의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게 해답인데요. 오늘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왜 중요하고 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냐.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한다는 뜻인데요. 이게 구약의 여호수아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근데 이 여호수아 말에 이걸 풀이를 해보면 여호수아도 구원하다 해방하다는 뜻이 있어요. 근데 또 뭐가 있냐. 충족시키고 풍족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의 이름은 유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것도 충분한 이름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저와 여러분들을 충분케 할 수 있는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은 우리를 진짜 구원하고 해방시킵니다. 어디에서? 죄에서. 죄와 저주와 재앙과 하나님을 떠난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십니다. 여러분들 지옥 배경 그러잖아요.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네,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뜨거운 불이 있겠고 은혜도 없고 물도 없고 영원토록 고통을 받고 우리 에릭 막연하게 생각하잖아요. 지옥은 솔직히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물 한 방울도 먹을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뭐 하나 할 수 없는 게 지옥 배경입니다. 근데 그 지옥 배경을 예수 그리스도가 깨뜨려 버렸어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게 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다니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어요. 만약에 석가모니가 그리스도 일을 했다 그러면 우리는 석가를 믿어야 되겠죠. 마리아가 그리스도 일을 했다 그러면 우리는 마리아를 믿어야 되겠죠. 근데 천하의 구원자들만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되으셨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어떤 뜻도 있냐? 어루만지다, 주름살을 펴다, 뭐 이런 뜻도 있고, 뭐 이래요. 뻗어가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라는 것은 직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무슨 말이냐? 제사장 되고 선지자 되고 왕 대신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는 정말 우리를 어루만져 줄 수 있어요. 제가 엊그저께 전도를 했는데 49살 되신 엄마셨는데 아들이 작년에 고3이었는데 오토바이 운전하다가 그대로 사고로 죽어버린 거예요. 친구랑 같이 타는데 친구는 살았는데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완전 폐인처럼 잠도 못 자고 또 그러면서 남편과 관계는 완전히 막 이혼 위기까지 가고 삶에 낙이 없는 거. 근데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버렸냐. 인생을 살다 보면 굉장히 힘든 일도 있고 뭔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밖에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이분 입장에서는 뭔 이런 일이 있을까라는 일인 거예요.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 당황해버렸어요. 갑자기 우니까. 근데 아들을 그렇게 잃은 거예요. 제가 그분한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엄마를 정말 어루만져 줄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 진짜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습니다. 진짜 제사장 되고 선자 되고 왕 되신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체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나의 그리스도로. 남들이 다 체험하는 거 말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그리스도 모든 저주 재앙 다 깨뜨렸다는 거죠. 여호수아에서 그저께
저번 주일날인가 저번 주에 하여가 좀 큰 이슈거리가 있었어요. 뉴스에도 엄청 나오고. 여러분들은 TV를 전혀 보지 않는 얼굴로 저를 쳐다보고 계셔서 정말 어떤 여자분이 남편이 너무 힘들게 하니까 바람 피고 돈도 안 주고 막 때리고 너무 힘들게 하니까 그 남편분의 중요한 부위를 그냥 잘라버려서 버리신 거죠. 근데 그게 저희 동네하고 멀지 않다는 사실 앞에 저희 교회가 회개를 했습니다. 전 지역에 진짜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다락방 하자고 우리가 그 사건 때문에. 근데 그 엄마 각오를 한 거예요. 각오를 했는데 이게 살인 미수란 말이에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서 살인 미수인데 1년에서 10년 정도 형을 받아요. 근데 거기 딸이 있어요. 딸. 고3짜리 딸이 있는데 딸이 이제 경찰서 가서 진술을 하는데 얘가 이제 엉엉 울면서 진술을 한 거예요. 엄마한테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 다 울음바다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뭐라 했냐? 엄마 내가 참으라 했잖아. 엄마 참으라 했잖아. 내가 내가 대학교 안 가고 내가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엄마랑 같이 산다 했잖아. 우리 둘이 살자 했잖아. 엄마 참으라 했잖아. 참으라 했잖아. 계속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엄마는 이미 이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우리 책임입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 진짜 복음을 전했으면 참았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제일 먼저 회개를 해야 되고요. 사실 이 땅에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참을 수 없게끔 꽉 몰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감옥 갈망정 내가 정말 이 남자 어떻게 해보려고 싶어 이런 미움과 증오가 이렇게 엄청난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유일하게 이 땅의 문제를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유일하게 해답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 삽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술은 멈춰야 되겠습니까? 쉬지 않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니라. 옛날 성경에는 쉬지 아니하니라. 쉬지 않게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 쉬었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 쉬었어. 전도를 해도 밥상에 차려진 전도만 하고 너무 쉬었는데 정말 오늘 저와 이름을 통해서 전도가 쉬지 않게 원합니다. 정말 살리기 원합니다. 정말 살려달라고 허우적거리고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 보는 영안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진짜 불신앙으로 말미암은 불순종이란 죄의 저주 문제 진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해결해 주셨다니까요.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딸이 결혼을 하는데 딸이 손가락 하나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어렸을 때 사고로 이렇게 농기계 사고로 이제 손가락을 많이 이렇게 4개인가가 이렇게 절단이 됐는데 다 이렇게 이식을 했는데 하나가 안 된 거예요. 이게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이제 딸이 시집을 가는데 의사 선생님한테 간청을 한 거예요. 나는 내 손가락을 떼서 이식을 좀 해주라고. 나는 살 만큼 살았고 시집갈 우리 딸한테 정말 마지막 선물로 그러니까 선물로 주고 싶다고. 안 된다고 딸도 안 된다고 하는데 강력하게 요구해서 손가락을 줬어요.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그 엄마는 딸한테 손가락을 줬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담보로 이 문제를 해결했던 거예요. 자기 생명을 담보로 창세 3장에 이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정말 죄와 저주 문제,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길을 여셨어요. 제가 여기 예언교를 오려면 전주를 거쳐서 대전을 거쳐서 이게 서울로 가야 돼요. 근데 제가 만약에 여수에서 저기 남해 고속도로 타면 저기 부산 가버려요. 부산.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단을 유일하게 박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했다 얘기합니다. 그 멸한다는 단어가
두 가지로 해석이 된다니까요. 박살내다는 뜻과 풀다라는 뜻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단이가 올무에 덫에 그물을 딱 쳐놨어요. 사단이란 존재가. 그래서 지옥 배경 속에 딱 우리를. 근데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마귀가 하는 일이 이거예요. 이 우리를 죄와 저주와 재앙과 운명과 사주팔자와 막 이런 것에 우리를 딱 올무를 쳐놨어요. 유일하게 이 올무 덫을 풀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이 마귀가 하는 일을 유일하게 박살낼 수 있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거라사인 지역에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유일하게 아무도 제어를 못한다니까요. 절대 부정 3번 떠요. 신약 성경에 절대 부정 3번 뜬 게 딱 2번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마가복음이. 그 어떤 누구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귀신 들린 이 사람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 자녀에게 사단이 마귀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박살나길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를 통해 마귀 하는 모든 일이 무너질지어다 정말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교구가 있고 구역이 있을 건데요. 정말 모든 현장에 정말 우리 가정과 모든 현장에 마귀가 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진짜 왕 대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말 왕 대신 그리스도 마귀가 하는 일을 유일하게 박살낼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가장 행복하게 원합니다. 그래 했을 때 내가 예수 믿는 게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 좋은 거죠. 그럼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이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늘 복음으로 행복한. 그래서 복음을 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복음을 들으셔야 되는데 여기서 듣는다는 단어가요.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할 때 듣는다는 것은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기 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기 원합니다. 강단의 말씀이 정말 나에게 들려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강하게 부딪혀지고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강단의 말씀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뭔 말 들었지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모든 내 인생의 모든 답을 다 찾고 모든 힘을 다 갖고 모든 방향을 거기서 다 찾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강단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 받는 정도에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은혜 받고 그러면서 내 마음에 막 강하게 부딪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이 붙잡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모늘이 왜 중요하냐?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말씀이 내 강하게 부딪혀짐 속에 이 약속의 말씀이 나한테 붙잡아지는 거죠. 붙잡아지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이 약속의 말씀이 나한테 실현이 되고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말씀 따로 삶 따로가 아닌 거예요. 말씀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말씀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오늘 진짜 이 복음의 말씀, 진짜 이 복음의 그리고 약속의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들려지고 붙잡아지고 성취가 되고 실현이 돼서 내 삶도 쉽게 하면 행동에 옮겨지는 겁니다. 실천이 되는 거예요. 실천이 되고 행동에 옮겨지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게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한테 말씀 따로 삶 따로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말씀이 실제 내 삶에 상관이 있고 그러니까 지극히 높은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 정도로 그 단어가 사실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말씀은 하나이십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강단의 말씀 또한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부딪혀진 말씀이 붙잡아지고
성취가 돼서 실제 실천이 되고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전도 지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에 대한 그리고 현장에 대한 많은 얘기들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문제를 진짜 문제로 보기 원합니다. 가짜 문제, 눈에 보이고 육신적이고 현실적인 이 가짜 문제에 우리가 빠져서 속지 말고 하나님이 진짜 문제란 문제가 문제로 보여지고 해답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 전도가 뭐냐? 전도가 뭐냐? 내가 만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는 게 전도입니다. 류광수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 전도가 뭐냐? 전도가 뭐냐 했을 때 한 개인의 운명을 바꿔주는 게 전도다라고 류 목사님이 한번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전도학 때, 전도학 메시지 시리즈 전도학 쭉 나오셨을 때. 오늘 우리는 되네 안 되네 하고 있습니다. 맞네 틀리네 하고 있어요. 우리는 좋네 나쁘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고 있어요. 쓸데없는 생각, 쓸데없는 말, 쓸데없는 일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엄청 많이 뺏긴다는 거예요. 솔직히 드라마 안 봐도 살거든요. 안 보면 죽을 것 같아. 막 기다려지고. 여러분들 진짜 복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복이 뭘까요? 성경에 있는 복만 제가 한번 세 개를 찾아볼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고 시편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복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그들에게 복을 준다 할 때 복은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이 복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절대 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게 복이고요. 진짜 복은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게 복이고요. 진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게 복입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게 진짜 복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복이라고 말하는 그 복을 정말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즐거워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제가 옛날에 한 번은 베스킨 라빈스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서 전도를 했다니까요. 근데 아줌마가 성당 다닌다고 하길래 제가 전도지를 꺼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그러면서 언니 했어요. 제가 복음 때문에 전도해야 돼서.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 언니가 제가 막 그 전도지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성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면서 제사장 되고 선지자 되고 왕 되신다는 이거를 막 설명을 해줬어요. 설명을 해주는데 갑자기 그 언니가 나한테 충격적인 말을 던졌다니까요. 이렇게 종이로 이렇게 설명하는 전도는 유치원생이 하는 전도입니다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엄청 충격을 먹었어요. 그럼 언니가 생각하는 전도가 뭐냐 그랬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말하는 게 전도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충격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 종이를 접었어요. 그러니까 그 성당 언니는 나를 위해서 예비된 자였어요.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지 나에게 전도의 그 방향을 확 틀어주신 분이셔요. 하여간. 그래가지고 그분이 뭐랄까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말하는 게 전도를 하길래 제가 전도를 딱 접었어요. 접고 제가 뭐라 했냐,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내 인생이 허무하고 이랬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났더니 예수 믿고 교회만 다녔을 때는 이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 내 삶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이고 이제 좀 들을만 하네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 전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도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전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다 쓰려면 이래 하니까 그냥 몇 가지만 한 건데요.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옛날에 RLS 아이들한테 처음에는 무조건 그
전도하는 걸 보여줬고요. 두 번째 해에는 그 RLS 아이들하고 팀이 돼서 저 생판 모르는 연고지에 투입이 돼서 문을 찾고 제자를 찾는 사역을 좀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아이들하고 다음 주 정도면 저희 교회에 그 아이들이 내려와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하고 팀이 돼서 또 전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난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게 전도가 뭐냐 생각했을 때 그 아이가 했던 말이 전도는 글자였다는 단어. 전도가 뭐냐니까 그 RLS 아이가 글자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전도라는 글자일 뿐이에요. 이 얘기를 했더니 우리 교회 권사님이 과거였다 이랬다니까요. 왕년에 다락방 초창기 때 막 역사 일어날 때 했던 과거죠. 지금은 멈추고 있는 거죠. 쉬고 있고. 쉬지 말라 했는데 쉬고 있는 거죠. 정말. 호남의 어떤 애기가 전도가 담배 꽁초다 이랬다니까요. 내가 참 왜 담배 꽁초냐 했더만 무심코 버리는 담배 꽁초에 엄청난 산불이 일어난다면서 지가 무심코 던진 그리스도의 이 예수 그리스도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대박 날 거라는 거죠. 와, 그래서 그 아이가 한 번은 요양원 가서 전도를 하더니만 사모님 전도가 담배 꽁초가 됐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랬더니 18명을 대상으로 복음을 던졌는데 다 영접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전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되네 안 되네, 쉽네 어렵네 이러고만 있다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오늘 제 생각 확 깨면 되니까요. 엊그저께도 제 목사님이랑 같이 전도를 하러 갔는데 그 중환자실에 계신 분이셨어요.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저희 교회 성도님의 아버지이신데 무슨 병 때문에 병원에 갔는데 폐혈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온 몸이 여기까지 밑에는 다 마비. 이제 얼굴만 살아 있는 거예요. 오늘날 하시는 거예요. 중환자실에 계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겠다 하는데 그 성도님은 뭐라 얘기하냐? 우리 엄마 예수 안 믿고 우리 엄마 무서운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 중환자실에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하여간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럼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주소 주고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어디 있는지. 그래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그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엊그저께 우리 화요 집회 있죠. 루광수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15년을 다니는데 교회에 가잔 말, 예수 믿으란 말 한마디를 안 했다라는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주일날만 되면 교회 가고 싶어서 이래 했는데 가잔 사람이 없었는데 루광수 목사님이 그 부흥 집회 때 아무나 오시오 그 말에 너무 아무나 오란 말에 너무 그래서 아무나 오라 해서 왔는데 와도 되냐고 이래 해가지고 왔다는 얘기를 그 설교 때 했거든요. 그 말씀을 바로 듣고 바로 움직였어요. 바로 움직였는데 안 될 거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갔는데 그 어머니가 우리 아들이 다니는 교회에 목사님이 오셨냐고 그 안에도 우리 아들이 교회를 다닌다 해서 나도 언젠가는 하나님께 가야지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완전 예비된 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면회 시간이 아닌데 제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래 가가지고 5분만 딱 된다 하니까 얼른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목사님께서 귀에 대고 의식도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그냥 겨우 숨 쉬고 이제 약간의 이렇게 근데 누구 아빠 그 목사님이 아들 교회 목사님이 오셨는데 좀 정신 좀 차려봐 막 이런 거예요. 근데 고개를 이제 목사님께 돌려줬어요. 목사님께서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구원의 길을 짧고 굵게 던지고 그냥 바로 영접 기도를 시켰어요. 이게 따라하고 안 따라하고 주거니 받거니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라 그래서 그냥 영접을 그냥 시키고 기도를 해드리고 이제 나와서 이 어머니를 따로 앉혀서 복음을 전했는데 엉엉 울면서 영접을 해버린 거예요.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께 가야지 이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와줘서 너무나 고맙다면서 울면서 영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예배된 사람이 있는데 우리 생각에 이미 우리 기준에 창세 3장에 내 생각과 내 기준에 안 될 거야. 무서운데. 무섭게 뭐 무서워요. 울면서 영접을 하면 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다 깨고 다 버리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나타내야 될 이름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개인의 운명을 바꿔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진짜 한 개인의 운명을 바꿔줘요.
진짜 우리가 복음 전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감옥 가야 될 엄마, 감옥 가는 운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안 믿었으면 자살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 정신 돌아왔을 수도 있어요. 윤재 전사가 그랬다니까. 내가 요수의 고현정이라 했더니 네가 요수의 고현정이면 자기는 함량의 김태희라고 늘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보기에 내가 유재석 닮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래서 근데 제가 하루는 야간에 전도하러 간 적이 있어요. 야간에 전도하러 갈 때 생판 모르는 남자한테 안녕하세요. 요수의 고현정입니다. 이랬어요. 생판 모르는 남자를 지나가면서 안녕하세요. 요수의 고현정입니다. 이랬다니까요. 근데 내 옆에 누가 있었냐. 우리 교회 이쁘게 생긴 집사님하고 나랑 같이 둘이 팀이 돼서 야간에 우리가 야간 전도할 때인데 밤에 전도를 했는데 퇴근하고 가는 사람한테 그냥 안녕하세요. 요수의 고현정입니다. 했더니 이분이 에? 이러는 거예요. 뭔 말인 거야? 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유재석이라 합니다. 그랬더니 예 라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딱 5분만 좀 시간을 내주세요. 그랬더니 아유 퇴근하고 몸도 힘들고 서로 힘든데 뭔 5분이냐고. 제가 복음 전할 걸 아는 거죠. 뭔 5분이냐고. 그러면서 저보고 패스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 피곤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안 되면 2분만 시간을 주세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힘드시냐고. 근데 놀라운 게 이 사람이 나랑 대화를 하면 내 눈을 마주보고 나를 봐야 되는데 나를 안 보고 이쁘게 생긴 여자 우리 집사님을 계속 쳐다보고 계셔. 그냥 내가 왠지 혹시 나 말고 이분이 복음 전하면 듣겠냐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분이 뭐라 하겠냐. 내가 오늘 희생양이 돼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와.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집사님이 복음 전하고 영접을 했어요. 이 사람이 희생양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는 이미 교회를 좀 다녀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정말 전도는 재밌습니다. 전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 하십니다. 그래서 쉬운 겁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어요. 우리가 아니라고 하지만 하나님께 작정된 자는 너무나 쉬워요. 오늘 너무나 쉬운데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어미 얼굴은 강남 스타일이고 깐깐하게 보이고 나 혼자 고르고 있는 거야. 나 혼자 판단하고 정지하고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쉬운데 저는 기독교입니다 하는 순간 제가 한 방 먹었어요. 근데 진짜 한 개인의 운명을 바꿔주는 거예요. 윤재 전사가 자기는 예수 안 믿었으면 자살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 안 믿었으면 정신 돌았다는 거예요. 진짜 윤재 전사는 진짜 그 노래가 딱 맞아요.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이거 있잖아요. 윤재 전사가 2살 때 엄마를 잃었어요. 막 2살 때 엄마를 잃고 너무나 힘든 거죠. 우리 저번에 최미아 권사 오셨죠. 최미아 권사가 그 얘기했다니까요. 자기 아빠가 막 미아야 까꿍 하면서 아버지가 영 괴롭혔다는 얘기를 한 번씩해요. 그러면 윤재 전사가 뭐라 했냐. 우리 아버지는 자고 있는 나한테 낫을 들고 와가지고 니 죽고 나 죽자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 아는 우리 전사님 한 분이 나는 중학교 때부터 수도가에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빨리하고 나는 살림했다고 이랬어요. 윤재 전사가 나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살림을 했으며 땡땡은 얼음을 깨가지고 빨래를 했다고. 우리가 아무 말도 모르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근데 자기는 정말 엄마한테 너무나 많이 맞았대요. 그리고 이렇게 그 어렸을 때 재수가 그러니까 자기가 밥을 해서 도시락을 싸서 학교를 가는데 재수가 학교 가자 이런대요. 잠깐만 기다려. 밥을 뜸들이고 있는데 친구가 학교 가자 오면 그 뜸 뜰 때 그 밥을 얼른 도시락에 싸가지고 이렇게 학교를 갔는데 학교를 가면 뜸이 도시락에서 뽀글뽀글뽀글 나와가지고 온 책을 적셔가지고 다른 친구들은 국어책이 요 정도면 자기는 한 엿다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 구박을 받고 살았는데 예수 믿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서 어떤 일이 생겨버렸냐.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지금 RLS에서 오로지 렘넌트를 향해서 말씀만 전하는 그런 멋진 얼마나 예수 믿고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제 호남에 가면 서만식 목사님이라고 히브리 헬라어 교수님이 계세요. 저랑 엄청 친한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은 뭐라 했냐. 자기는 다락방이 딱 자기하고 너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니까 기도원 옛날에 왕년이 다닐 때는
아침에 헌금하고 점심에 헌금하고 저녁에 헌금하고 이랬는데 여기 다락방은 딱 한 번 딱 돈 주고 나면 하루 종일 편하고 그리고 자기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자기 인생은 정말 이 세상 살기 싫었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그랬던가요? 나는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될 뻔냐 하니까 우리 권사님이 그랬던가요? 하얀 꽃을 머리에 달고 히 웃고 비 온 날 돌아다녔을 거라고 이랬다니까요. 근데 예수 믿어서 저와 여러분이 허무주의에 빠지고 허무한 우리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전도입니다. 이 좋은 전도를 왜 우리가 쉬고 있었을까요? 놀랄 일이지 않습니까? 정말. 자, 시간이 이제 제가 20분까지인가? 네. 5분 남았는데요. 예, 많은 얘기는 못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진짜 우리 전도 지교에 전도를 위한 한 팀의 응답을 받으십시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요. 날마다 구원의 길을 개인들이 했습니다. 남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만큼 영적인 상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24시 전도가 쉬지 않고 사실 했고요. 그 다음에 매일 영접이라는 숙제가 늘 우리 속에는 이게 떠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번에 루 목사님 얘기했습니다. 5분 이상 지속하는 만남이다. 복음을 전하려 얘기했습니다. 매일 영접, 매주 교회 인도. 이 축복. 근데 우리는 매일 영접이라는 숙제를 했고 그 다음에 새벽에도 전도하는 새벽 전도. 그 다음에 밤에 전도하는 야간 전도. 이거를 사실 저희 교회에서 시도하고 그 다음에 순회하면서 미자리 교회뿐만 아니라 순회하면서 전도하는 캠프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렇게 한 팀에 대한 응답 속에서 지금은 호남의 미자리 교회를 저희 교회 이 전도팀들이 순회를 하면서 미자리 교회를 순회하면서 전도하는 걸 지금 2년 이상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기뻐하신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맞는 나의 전도를 찾으십시오. 진짜 전도 지교의 축복을 누리시고 나의 전도를 찾으십시오. 무슨 말이냐? 나한테 맞는 전도가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 직장을 다닌다. 그 직장에 만난 사람들 복음 전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자면 제가 예를 들어서 맨땅에 헤딩을 잘한다. 문 여는 거 잘한다. 그럼 문 여는 거 잘하시면 되고 나는 문 여는 거 죽어도 못 하겠다. 양육을 잘하겠다. 그럼 양육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전도를 찾으셔서 진짜 전도 지교의 축복을 누리세요. 우리 최미아 권사가 애교를 정말 잘한다니까요. 평상시 전화하면 자기야 어디야 뭐 A나 뭐 이러면서 약간 이래요. 나는 저희 목사님이 전화 오면 여보세요 예 하고 끊어요. 누가 들으면 누가 통화했냐 그러면 저희 목사님하고 신랑하고 통화했다면 나는 직장 상사하고 통화한 줄 알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최미아 권사가 애교를 정말 잘하는데 그 진짜 국토대장정 때 해인사 절간을 들어가는데 아이스크림을 들고 아이들한테 간식을 나눠줘야 되는데 그걸 못 가게 해인사 절간 입구에서 막는 거예요. 막 그 누구도 오면 어찌하지 이랬는데 최미아 권사 딱 가가지고 아저씨 아이스크림 녹아요 했는데 보내줘. 근데 이제 하루는 제가 전도 현장에 하도 돌아다니고 집에 오면은 집에 설거지가 한 번씩 이렇게 쌓일 때가 있어요. 막 하기 싫고 힘들 때가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최미아 권사가 비법을 가르쳐준 거예요. 사모님, 신랑한테 자기야 설거지 이러면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 시도를 했어요. 한 번도 하지 않는 애교를 떨었어요. 뭐라 떨었냐? 목사님 설거지 이렇게 한다는 거를 저는 아직도 저희 목사님께 반말을 못합니다.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되시죠. 지금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목사님 설거지 이렇게 한다는 걸 나도 모르게 혀를 너무 굴려가지고 목단님 떨거지 이런 거예요. 저는. 그래가지고 목자님 떨거지 하니까 목사님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 우리 집 막내 아들이 엄마 혀가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엄마 어디 아프세요? 왜 그러세요? 막 이러고. 근데 그것이 아니라 목사님 설거지 하면 해준다 해서 목사님 설거지를 했다 하니까 저희 목사님이 웃으면서 자네가 하소. 그러니까 나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이 애교가 나하고는 너무 안 맞아. 통하질 않아. 최미아 권사는 통하는데 나는 안 통해. 그래가지고 제가 이 얘기를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했더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오빠라고 해야 된다는 거야. 오빠 설거지 하면 해준다는 거야. 그래서 아 그래요. 목사님 설거지 이래서 안 해줬다는 거야. 아 그래요. 그러면서 알겠다고. 근데 이제 갑자기 마지막에 가려고 근데 저희 교회 분들이 저희 교회 누가 뭐라 얘기하냐. 오빠도 그냥 오빠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오빠를 약간 굴리라는 거야. 혀를 입천장에 밑에 닿지를 말라는 거야. 그러면서 오빠 약간 뭐 이렇게 하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는 알겠다고. 파이팅 성공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집에 가가지고 오빵 했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안 해본 거라 이렇게 돼버렸어. 나도 모르게 오빵 이렇게 돼본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저희 목사님이 뭔 빵 이러는 거야. 뭔 빵. 아니 그것이 아니라 오빠라고요. 내가 이제 이렇게 했더니 저희 목사님이 저희 아들 이름이 창조인데 창조야 네게 엄마가 다시 시작이 됐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진짜 이러면서 우리 큰딸이 엄마 애교는 페이스가 돼야 되는데 엄마는 뭘 해도 코믹으로 가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그날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만에 맞는 걸 찾으십시오. 나의 전도. 네. 자, 이 시간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나만의 전도가 있어요. 반드시 찾으십시오. 음한 것 갖고 하지 마시고 나한테 딱 맞는 게 있어요. 그 하나님께 늘 질문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나, 하나님 원하시는 날 향한 교회 늘 질문하시고 이 시간 합심해서 사회자님 나오실 때까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복한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옵시고